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주께 살아가신 말씀 감사히 듣겠습니다. 사모함으로 듣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이 새겨진 사람으로 담겨진 사람으로 이 하루를 걷고자 합니다.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에서 욥에게 나타난, 욥이 경험한 뜻밖의 정말 까닭없는 재앙에 대해서 세 친구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엘리후의 또 욥과 세 친구의 에게 허락을 받아서 혼자 길게 말한 건 아니고 계속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자기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욥에게 하셨던 말씀들, 욥이 그런 하나님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떠한 해답을 얻었는지 함께 읽어야 할 것입니다. 욥기 38장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 질렀느니라. 여기 새벽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가리키겠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기뻐 노래했다는 이들은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곳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을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악한 자들이 한번 땅에서 떨쳐버려진 적이 있느냐? 이건 이전에 노아 홍수를 기억하게 하는 말씀이었겠죠. 땅이 변하여 진에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 우리가 사실 안다고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한계가 있죠. 하나님이 아시는 모든 것에 우리가 알 수 없죠.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건 요 욥이 자기 지혜를 살짝 자랑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후에게 말한 건 아니겠죠. 욥에게 하는 말씀일 테니까요. 너라는 대상이 다른 사람들 아예 대상으로 하지 않고 욥에게 대상으로 하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이렇게 태어날 때가 언제고 횟수가 많다 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눈 곳간으로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봤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남겨 두었노라. 눈 곳간 우박 창고 그게 언젠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해서 남겨두셨다. 이것을 사용하신 게 뭐 출애굽때라든지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이나 그건 우박창고 아닌가요? 어, 뭐 그런 때겠죠. 그리고 뭐 있다면 이전에 또 사용했다면 아, 예,
가나안 땅 정복 때. 근데 이게 언젠가 주님 재림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인들의 심판을 위하여 사용하시겠죠.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리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의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황무지에도 비가 오긴 오는 거죠. 아주 적은 양이겠지만 거기까지 비가 내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겠죠.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으로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소리는 누가 났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뜰을 풀 수 있느냐? 별자리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거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욥에게 하실 때마다 욥의 고개가 점점 숙여지겠죠. 우리도 그러겠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한계없이 다 알고 계신 분, 정하신 분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앞에 도대체 내가 무슨 까닭으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 여기 욥기의 대답 같죠?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였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욥기 39장입니다.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가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에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내가 들 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운다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일항을 가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걸겠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도 한계가 있죠. 지극히 작죠. 하나님 이 땅에 동물들이 살게 하시고 모든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때때로 우리 삶에 의문점이 생길 때 엽기에 해답은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신 일을 봐라. 우리가 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의 삶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네 만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읽을 수 있겠죠.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밭에서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합니다. 타조가 멍청한가 봐요. 알을 놔놓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이것에는 지혜가 없다.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총명하지 않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나갈 때는 말과 그의 탄 자를 우습게 여깁니다. 타조가 시속 90km인가요? 그렇게 달릴 수 있다고 그러죠.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햇날기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진짜 전쟁터에서 기마병이라는 그 군대가 어마어마한 능력 아니었습니까? 예전에. 지금은 뭐 기갑부대가 이제 큰 능력이고 더 무서운 건 미사일이라든지 요즘 이제 드론에다가 뭐 이런 무인 또 로봇 그런 또 무기라든지 이런 무서운 거 점점 나타나는 건 예전과 상상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때만 해도 정말 기마병 그러면 어마어마했죠. 근데 말이 정말 말 탄 자를 위해서 자기 두려워하지 않고 막 뛰어나간다는 거죠.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그 많은 소리 가운데 그 말탄 자의 소리, 그런 자의 소리 듣는다는 거죠. 그쪽 다른 소리 듣지 않고 그 소리만 귀 기울이고 그 소리에만 명령을 복종해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날뛴다는 거죠.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동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서 멀리 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 말씀 가운데서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죠.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입니다. 죽음. 죽음이나 시체는 같은 말이죠. 네, 그곳에 있는 것이 독수리가 모인다. 이게 시체를 먹는 독수리의 행동이기도 하지만 이거 이제 전쟁과 연결되면 전쟁에 수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지죠. 죽음들이 널브러지죠. 그랬을 때 그 위에 그 먹이를 거기서 널브러진 시체들을 먹이 삼는 짐승이 독수리다. 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조화이죠. 우리의 지혜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욥기 40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게 되는 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 다른 사람 아예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만? 욥에게만. 욥에게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하나님 탓했잖아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욥이 하나님을 탓했으니까. 욥은 근데 이랬죠. 내가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분명히 옆에 계신 것 같은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했던 욥인데 지금 이제 욥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이 나타나신 것만 해도 욥이 이 어려운 고난에서 벌써 거의 다 해답을 찾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죠.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리. 우리가요 이 땅에 수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하나님 정말 계실까? 내 삶을 정말 하나님 보살피고 계실까? 하는 그런 수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분 앞에 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셔서 그렇게 저희 앞에 서시면 저를 그분 앞에 세워주시면 우리 더 이상 마음속에 든 수많은 의문이 그만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분이 계셨구나. 이분이 내 삶에 계신다더니 정말 계셨구나. 이분이 하신 일이라면 뭐 될 것입니다. 수많은 의문점, 수많은 고민, 수많은 아픔에서 말미암은 수많은 의심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깡그리 해소될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앞에서도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말씀하고 계신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상징적인 이미지로 보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실 때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신 건 아니죠. 근데 이 욥에게 나타날 때는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초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고루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고루 참고 계시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악인들 전혀 모른 척하고 계신 게 아니죠. 계시는 거죠. 다만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에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린 것 같고 그 널쩍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강 같고 그 뼈대는 쇠 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 지으신 이가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 이 베헤몬 이야기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십니다.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이며 시내 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실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아니하고 요단물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대연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일 수 있겠느냐. 욥기 41장입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밀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것을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이 땅에 있는 것 가운데 사람은 공포에 떨고 기가 죽고 하는 것 생명체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콧대를 높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욥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서면 우리도 우리 입을 가리고 우리 입을 칠 겁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하나님 그런 날이 오게 될 수 있겠죠.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원천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구나.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에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 같구나. 앞에는 베헤못이라는 어떤 짐승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 리오야다를 이야기했는데 리오야다는 어떤 공룡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공룡 그런 종류 같고 입에서 불꽃이 튀어나오는 그런 공룡
근데 실제 그런 공룡이 화석으로 발견되었죠. 그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 입은 불길을 품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것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두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않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온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날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이 남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아, 참, 좀 시적인 표현이죠.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든다. 지금도 그 배가 갈 때 있지 않습니까? 배가 딱 바다를 지나갈 때 뒤에 스크루로 말미암아 배가 힘있게 앞으로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뒤에가 흰 포말이 확 생기죠. 아,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든다. 아, 그런 포말이 생기는 현상을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보이죠.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을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욥기 42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네가 얼마만큼 많다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에도 대항하지 못하면서 어찌 내 앞에서 어, 그런다고 하냐. 하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욥이 많은 게 이미 해결돼 버렸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나면서 사실 욥에게 많은 것은 해결된 것 같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못하실 것이 없다. 못하실 일이 없다. 그 일 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까닭을 모르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죠. 악인을 이 땅에 오래 살게 하시는 것도 허용하시는 것도 의인에게 악인이나 당해야 되는 끔찍한 재앙을 허용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루실 일이시겠죠. 다만 우리에게는 이해가 안 될 뿐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질서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난 뜻밖의 사건들, 까닭없는 일에 대해서 우리로서 도저히 까닭을 모를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의 대답이 결국 그거 아니겠습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해야 한다이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부끄러운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없어서 묻겠사오니 뭐가 질문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질문이 뭐였냐 그러면 내가 왜 이런 까닭없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하는 그런 게 질문이었죠. 왜 질문이었죠? 알게 하소서 했는데 이 답변이 엽기 없단 말이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한 차원 더 높아지면 이 땅 가운데 우리 훨씬 더 실감 있게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많은 것들이 의문점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이겠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에게 하나이다. 여전히 티끌과 제 가운데 있습니다. 욥은. 하지만 그 가운데서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자, 욥의 하나님을 가리켜 말했던 이야기와
그리고 세 친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말했던 이야기, 엘리후 이야기는 아예 언급하지 않습니다. 평가할 가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의 말이 다 옳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엘리후의 말은 평가 대상이 아니고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들의 말이 평가 대상인데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다, 소발 이들의 말은 특히 이들의 말 중에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 욥의 말보다는 훨씬 옳지 못하다.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적어도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은 욥의 말이 옳다 하신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모든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이야기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 말하고 하나님을 말했던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잘못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못 말했으면요. 언젠가 그 우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버릴 수도 있으신가 봅니다. 이 땅에 사실 하나님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전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단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겠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우매한 만큼 갚아버리시겠죠. 근데 이 세 친구는 욥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말했던 것에 대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욥이 그러고 보면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게 보이죠.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 욥을 받으셨다면 욥이 드린 제사를 받으신 거고 그 제사에게는 또 새 친구도 있겠죠. 욥을 받으심으로써 전체가 다 받으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갑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영단번으로 십자가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받아들여 주시는 게 됩니다. 대제사장 한 명이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에 가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받으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 전체를 받으시게 되는 것처럼 네. 그러한 편으로 보셔야지 또 여기 또 세 친구의 제사는 안 받으실 게 아니고 대표가 욥이니까 네. 욥을 통해 전체를 받으셨다 하는 걸로 우리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공경을 이제 돌이키셨다. 그러면 질병도 나았겠죠? 그리고 제 가운데 있지 않고 다시 삶이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이루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기 이해라고 돼 있으면 그 다음 사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읽을 때 이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하는 것의 출발은 그동안 욥이 베풀었던 욥이 마음 쓰고 신경 썼던 사람들 그들이 욥의 일에 욥의 이 안타까운 일의 소식을 듣고 다 와서 욥을 위로하고 각각 캐시트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 주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됐다. 풍요롭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이전에 이 재앙 당하기 전에 가슴에 품고 그들과 함께 살았는지 자기 부를 아낌없이 그들을 위해서 사용했는지 이런 데서 하나 발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천을 두었고 소는 천 결이라고 하네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는 방법인데 결이는 두 마리가 한 결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가 2,000마리가 되겠네요.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자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갑자기 딸이 또 아름다운 것도 자랑이 됐네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아, 이건 특별하죠. 그 당시에는 그 남자들에게만 기업을 주는데 욥은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다.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었다. 공평하게 똑같이.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의인 욥도 이 땅에서 수명을 다하면 죽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아름다운 삶으로 부름받았는데 때때로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수명을 마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는 만큼은 그래도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삶이란 하나님께 바라크, 무릎을 꿇는 삶일 겁니다. 그 삶을 사는 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욥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까닭없는 재앙, 의인이 당하지도 않아야 되는 의인에겐 있는 게 아니라 악인들이나 겪어야 될 재앙을 의인이 겪고 있을 때 이 까닭없는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지혜의 측면이 욥기에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이야기로 이제 전도서가 가게 됩니다. 일반적인 지혜가 잠언이라면 그 지혜에서 해결되지 못한 그 잠언의 지혜로는 해결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대한 지혜, 그게 욥기가 된다면 이것을 전체를 종합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하는 지혜가 전도서가 될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으로 이제 이 다음을 내일부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지금 지혜서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출 바벨론 또는 그 당시 포로 생활, 그때 정도에 모았던, 수집했던 지혜 문서들, 또 그때 썼던 지혜 문서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깨닫게 하신 지혜를 우리가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꼭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모세 오경이 있고 그리고 선지서가 있는 것처럼 여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는 먼저는 잠언이 있고 그 잠언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혜는 엽기로 이해해 보려고 했고 그리고 그다음 그 모든 것을 통합한 삶은 전도서로서 제안해본 그런 삶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모든 것이 다 이해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에겐 까닭이 없을지 모르나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 모든 일은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믿고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있는 처지에서 그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보다 분명하게 만나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담은 의문점들, 의심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뵈므로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처럼 우리 입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하루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